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26장입니다. 26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성막, 이 교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막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교회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막, 즉 교회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임원에 대해서 오늘도 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임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점, 첫 번째는 주장하려는 자세는 임원의 본분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주장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세운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비평과 비난은 임원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주장하는 자세에 붙들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평과 비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편을 만드는 것은 임원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임원은 찢어진 것을 꿰매고 잘려진 조각들을 이어주는 화해와 일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기적인 명분과 사사로운 욕심에 열심을 내는 것은 임원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분쟁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라고 하는 공적 명분을 붙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임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을 유념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 수 없는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곁처럼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별 힘이 없습니다. 금방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나무판에 붙이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그 종이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한 장의 얇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질 것 같은 우리가
강한 나무판과 같은 주님께 붙어 있으며 결코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명의 삶에는 항상 시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하는데 헌신에 대한 어떤 대가, 보상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허탈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오직 한 가지,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 나의 노력, 나의 봉사, 나의 열심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접고 오직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앞에서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인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에는 히브리어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책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토시라도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강력한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 로고스는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냉장고가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두 대, 세 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냉장고에 있다 할지라도 전원도 꼽지도 않고 아무런 음식물도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로고스 성경은 냉장고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인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로고스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철회장막이라고 하는 북한 땅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상 목사님이라고 전에 우리 심야기도에 한번 오셨던 모퉁이 성교회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은 계속 북한에 어떻게든지 성경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이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아무리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을 한 권만 있는 분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몇 권씩들 다 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말할 때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때, 그때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감정 위주의 신앙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사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신도 속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잘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은혜 받은 것 같았고,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또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논리적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잘 분석해서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잘 정리합니다. 그러나 정리만 잘 된 거예요. 자신의 지성, 혼을 만족시키는데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로 끝나면 안 돼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뒤흔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되어 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나 구절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곧 레마입니다. 내가 만난 말씀,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내게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발견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그냥 시켜서 하는 선포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이 말씀은 곧 나를 살리는 내게 레마가 되는, 내게 능력이 되는 레마가 되어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명 감당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허전하는 분이 계십니까?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들으면 아무리 낙심해 있는 내게도 이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도 힘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아는 지식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레마, 즉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지면 낙심해 있는 내 영혼에 이 말씀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구나. 거두게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로고스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한 말씀만도 내게 레마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 아멘.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로고스로 끝나기 때문에 레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로고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면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굳세게 하시는데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데, 아멘, 아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헤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과 혼과 영 전 영역을 다 지배하고 주관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인데요. 그게 레마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내 인생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나를 보게 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사명을 붙들게 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게 바로 레마예요. 이런 레마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한 영혼을 깨닫게 하고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레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늘 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배 오셨을 때마다 늘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제 심령에 심겨지는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전에 부목할 때인데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고민을 했어요. 권사님 앞으로 꼭 예배 시작할 때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 정말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권사님의 마음에 붙들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더니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분을 변화시켜가는 기쁨에 붙들리게 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내 영혼의 깊은 바위처럼 빼낼 수 없는 기초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막아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시험과 고난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도 되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아까 이사야 26장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그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평강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지면 그 인생이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곧 쭉정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은 아니지만 자칫 악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레마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많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많은 말씀이 내게 로고스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만 모든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레마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목회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을 뒤흔드는 레마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정말 목회자가 설교에서는 의도한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는 사건이 내게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로고스는 감정과 머릿속에 담는 지식으로 멈춥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곳이 어디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레마를 받으셔야 그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서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박아서 그 어떤 풍파가 와도 끄떡없이 견디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레마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다시 나를 하여금 힘을 얻게 할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살아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수 없는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명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임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점 4가지. 그리고 말씀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말씀이 로고스고요. 또 하나는 이것. 오늘 답이 쉽죠? 내게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고 부르짖어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에 응답의 은총과 교제의 은총을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되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가게 하시고 선한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기에 더욱 깨어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돌보는 돌봄 중심의 교회, 복음의 증인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명자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며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임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앞장서게 하시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의 건강의 복과 가정의 복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동부와 학생부, 청년부 등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준비됨으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중한 사역에 부름받아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교사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며 이 귀한 교사들을 통해 교회 학교가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속회와 남녀 선교회, 찬양대와 찬양단 등 기관들의 활성화와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끌어가는 사역자들에게도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월 전도의 날, 반찬 나눔 선교, 개별 전도 등 영혼 구원을 위한 다양한 전도 사역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품고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금 귀한 영혼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함께 예배하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위한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주께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며 구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임을 기억하고 늘 깨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광주교회 최다홍 목사님, 남해고현교회 양재원 전도사님, 하동제일교회 박요한 목사님, 열린교회 이호일 목사님, 한련농학교회 이태원 목사님, 충무은혜교회 김순덕 목사님, 한소망교회 심상원 목사님, 사천보문교회 백대현 목사님, 평택하늘교회 부안슬 목사님, 사랑의 교회 김택민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역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헤이그 이진교회 최영우 목사님, 한국예외 선교회 장홍태 목사님, 아르메니아 선교회 박찬수 선교사님, 통영연합전도위원회를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되고 평안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자녀들의 학업이나 취업 등 나아갈 인생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영육에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직장이나 사업 등 모든 생업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통영과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통영, 살기 좋은 통영, 영원히 살아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부흥의 도시 통영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청년들이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희망 있는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주시며 밝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직함이 실현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하고 부패한 정치 상황, 타락하고 병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도덕, 잘못된 가치관들을 복음의 진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본분을 다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어서 신뢰가 회복되는 사회, 서로 포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의 분단과 극단을 달리는 이념 논쟁이나 지역주의 같은 온갖 갈등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옵소서. 악화되는 남북의 긴장관계가 해소되게 하시고 더 이상은 전쟁이 없게 하시며 남북이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하는 세계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이웃이 서로 돌아보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당면한 기후위기나 빈곤의 문제도 함께 슬기를 모아 극복해 나가게 하시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중복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 서로 붙고 중보하며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